할렐루야. 예, 이제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이렇게 첫 시간, 첫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보면,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삶과 또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대조하면서 그 잠언 기자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공평한 추는 또한 기뻐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더 많이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조금 더 얻으려고 사기치고 또 속인다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봐서는 그 이득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끝내는 자기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 미가는 악인의 집에 있는 그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와 부정한 저울, 또 거짓 저울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량 재료도 원래의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 재료를 쓰지 아니하고 또 원산지를 속이고 또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좀 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서 구입은 하지만 또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좋은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끝내는 그 회사가 또 최종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속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삶이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주시는 것처럼 속이는 그 저울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속에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똑똑하고 진짜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넉넉하게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지식도 그렇고요, 어떤 물질도 그렇고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속에서 그런 교만한 자세나 어떠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듣거나 또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욕도 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천사가 이제 타락해서 된 게 바로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또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자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이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낮추는 것, 그것도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또한 겸손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겸손함이요 참 지혜가 아닌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인도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이라는 말은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인도한다는 말은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고요. 노아는 의롭고 또 온전한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 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끝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 그의 최측근이었던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결국 목을 매서 죽게 되는 자살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인 중에 하나였던 바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또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직한 자의 그러한 성실은 어떤 평안함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그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재물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가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한 치료하기 어려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또한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그날에 금과 은 그 어떠한 물질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죠. 바로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질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전쟁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지만 또한 그 의는 영육의 어떤 죽음과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또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또한 전가되어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로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 의인이라고 이렇게 또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그 말은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삶이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의 길을 곱게 한다,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곧게 하다 그 뜻도 있지만 평탄케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평탄하다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없이 어떤 편안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완전한 자, 저 의로운 자는 바로 그의 앞길이 평탄하고 그렇게 평안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바로 거스르는 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그의 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실패하고 또한 재앙과 불행을 당하고 마침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6절과 7절에 보면 6절에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해서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공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얻지만 악한 자는 바로 자기의 그런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도 그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어떤 그런 영광 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그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의인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잠언서에 보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그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분명히 고난도 있고 힘든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 속에서도 어려움, 또한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믿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또 우리가 건짐을 받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 문제에 또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꾀를 부립니다. 여러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음모를 꾸며서 그 계략으로 그 상대방이 피해를 입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음모가, 그 계략이 끝내는 자기가 그 음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자기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있었죠.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또 다니엘을 참소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던 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는 자신들이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꾀를 부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사시면서 분명히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오늘 주신 좀 전에 그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비슷하게 살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것,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또한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말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들 그 자살하는 그런 기사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 자살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그러한 말들, 어떤 그들을 욕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직접적인 말이든 아니면 글로 쓰여지는 댓글이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끝내는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악인은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의인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웃들에게 말로써 그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말로써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또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예, 형통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몸의 어떤 건강, 어떤 내가 하는 어떤 사업에 어떤 잘 되는 것, 뭐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들이 잘 되면 바로 성읍 사람들이 그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자들 그들이 패망하면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왕자들 죽이고 그 왕권을 취한 그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하면서 그럴 때 그 경건한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충성된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왕자 요아스가 왕이 올랐을 때 그 사람들,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평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어떻습니까? 에스더 시대에 악한 신하 그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모르게가 왕 앞에 높임을 받았을 때도 그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의인이 형통하면 또한 성읍이 즐거워하고 또한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이렇게 외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내가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내가 형통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뒤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만 한 구절만 더 보고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22장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잘해주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 처음에는 높은 이자를 쳐서 잘 줍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사업이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그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끝내는 어때요?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누가 도움이 필요해서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꿔주지 말고 그냥 주라 그러죠. 꿔주면 어떻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게 되면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칼로 어떤 무를 딱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또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뒤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악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의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그 저주와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7장에 보면 바로 저주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의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철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잎이 푸르고 그런 과실을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또한 잘 지내고 또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2020년 새해를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더 정직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려고 더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서도 나무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잎이 청청하고 때마다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